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삶 속에서 드리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으로 나오고 있는 이 장소는요, 갈릴리 북쪽 지방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본래 이름은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바알갓이라고 불려졌던 곳입니다. 이 바알갓이라는 이름의 지명의 뜻은 바알은 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이었죠. 그래서 본래 이 지명부터가 우상을 아주 잘 섬기는 곳이었음을 보여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당시에는요, 이곳 이름을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개명을 한 것입니다. 개명된 이름에서 가이사랴라는 것의 의미는요, 로마 황제의 영광을 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의 영광을 기린다는 뜻으로 도시의 이름을 개명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도시가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빌립보 가이사랴 한복판 길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그 정도로 말합니다. 이 정도로 말한 것도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예수를 표현한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예수가 거기에 대항할 만한 다윗과 같은 이런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베드로는 이 가이사랴를 우상으로 떠받드는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예수를 주로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의 한복판, 이 길 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은요, 참으로 정말 복된 것이었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되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삶 속에서도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외부의 압력과 이 거짓된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이 다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실 정도면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던 여러분들의 그 각각 개인의 상황과 그 당시의 상황도 아마 오늘 베드로와 같이 그리 만만치는 않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대는 본문 당시처럼 이 황제가 신처럼 여겨지는, 그렇게 세상을 두렵고 벌벌 떨게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또 자신이 세상의 진짜 위대한 권위자가 되기를 꿈꾸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 시대죠? 자신이 살아가는 범위 내에 있어서만큼은, 그 범위 내에 있어서만큼 자신이 왕이 되라고, 너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너가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런 영향들을 받습니다. 자신의 삶의 범위 내에서는 자신이 이 왕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이 오늘날의 이 시대와 풍조, 사상, 마치 현대판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왕인 것처럼 왕노릇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당당히 예수를 믿는다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요즘은 기독교가 얼마나 사기 종교와 같은 위선자들로 바라보는 시대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셨고,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본문 뒤 구절들을 보면요,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이 앞으로 행할 일들,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다 베드로는 듣고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 항변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이사랴이다. 너가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이다라고 우상 숭배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요, 참 미약한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모태신앙의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이 2-3살 때부터 개척을 하셔서 저는 이 의식이 생기고 나서부터 바로 이 담임 교역자 자녀로 살게 되었는데요. 그게 참 쉽지는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매일 교회에서 살았다는 표현이 누구보다도 잘 맞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좀 안 믿는 사람 같았거든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저는 좀 안 믿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의 친구들은 믿는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근데 제가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지식도 미약했고 삶도 부족했는데, 믿는 자답지 못한 상황과 환경에 맨날 노출되어 살아갔는데, 아마 하나님이 제게 그 바른 믿음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요, 중학교 졸업 앨범에 짧은 한 줄 멘트를 적는 그 공간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렇게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의 요소들이 많았고, 이 거짓된 세상의 소리들에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노출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고백은 저를 늘 떠나지 않고 저를 지켜주었고,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지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풍조와 사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또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과 나의 환경들은 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너가 너의 참 주인이 되어도 되지 않을까? 너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소용없으니까 그냥 다른 것도 좀 의지해보고 그래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냥 인생을 너 마음대로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할 건 하고 살아야 그래야 진짜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이와 같은 현대판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삶의 여러 가지 세상의 거짓된 소리들 속에서, 그 삶의 길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그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질문하실 때 그리스도이심을 여전히 외치십니까? 외부의 압력과 거짓된 소리가 가득한 그러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으며 신앙을 고백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내부의 압력과 거짓된 소리 가운데서도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길 한복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던 베드로이지만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것이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고난받아야 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림받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대로 욕망대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요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대로 욕망대로 판단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여러분 항변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요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을 때 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는 듯이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항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33절을 보실까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받으시는 일들을 듣고 나서도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앞서서 그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욕망대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베드로도 다른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유대 땅을 다윗과 같이 통치해 줄 그런 메시아인가? 그런 기대를,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는커녕 극심한 죄인들이나 처형당하는 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는 분명한 정확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이지만 이 사탄적인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며 항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항변적인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취할 수도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크신 일로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보류하고 거절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안에 욕망과 내 성격과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나의 합리적인 가치 판단들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내부적인 적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 안에 있는 그런 내부적 압력과 이 거짓된 세상의 또 소리들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고백할 수 있죠?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기 부인은요, 첫 번째 말씀을 경외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말씀을 그냥 내 생각과 판단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뭐 이런 말씀일까요? 너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과 의지를 다하여서 너를 비워내라, 너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에 자기 자신이 불행하면은 잘못된 자기 부인일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너무 불행해요. 그러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이 아니죠. 만약 내가 자기를 부인하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내 영혼이 말라가고 내 마음이 더 어려워져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은요, 나도 주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쁨이 넘치고 주변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 십자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과 마음, 자기 성격, 자기 판단과 자기 계획과 뜻,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내 생각과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적이고 가치 판단으로 볼 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것이 가장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기 부인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크게 가지니까, 베드로 자신의 생각을 크게 가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인간적인 시각과 판단을 말씀에 의지하여서 버리고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은 어디서부터 돼야 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기 싫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는 내 마음을 버리기 싫어, 내 생각을 버리기 싫어하는 그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 자기 부인이 시작돼야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부인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기 부인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잘했어, 그런 지점이 발생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된 것이죠. 자기 부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너무 불행해지는 것도 온전한 자기 부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시간, 내 소유,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생사화복이 달려있음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와 복음이 드러나고 그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삶을 소망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끝판왕이죠. 기독교는 역사상 언제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것을 요구되어져 왔습니다. 그 자기의 행위 속에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행동을 한 뒤에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고 선한 행동이나 결과로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라고 부추기고 압박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주는 거짓된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삶 속에서는 이 가이사랴 한복판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 가장 어려운 장소는 아마 이 내 마음이 아닐까. 정말 내가 자기 부인을 했더니 정말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자기 부인을 했더니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조금 그래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그렇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소리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마 이 가이사랴 한복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내가 이룬 성과, 업적, 내가 보이는 사랑과 헌신, 봉사, 섬김, 자녀를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보인 오래 참음, 이런 모든 좋은 믿음의 모습을 행하고 난 뒤에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자기 부인을 하고 끝까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참되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해야 할까요? 너가 너의 주인이야. 너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는 너가 주인이고 너가 왕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세상의 압력과 거짓된 소리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과 거짓된 소리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만이 오직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자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그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버리는 것을 끝까지 버려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난 뒤에도 버려야 하고, 내가 참고 견디고 사랑한 뒤에도 나의 영광은 버려야 하고, 오직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생명을 걸고 나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다 전부 드리는 그런 결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당학교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이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평생 우리를 따르며 우리를 도울 것이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말씀을 담은 한 구절 믿음의 고백문을 고백하겠는데요. 지난주에 다 해보셨죠? 처음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고백문을 함께 목소리로 읽는 것인데요. 우리가 먼저 읽기 전에 한번 이 고백문을 나눠드린 이 카드에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펜과 카드를 가지고 한번 이 시간 적어보실까요? 혹시 카드를 못 가지고 오고 계신 분들은요, 네, 비치된 곳에서 또 가져가셔서 또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적으셨으면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고백문을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오니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